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7절 읽으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여러 행적 가운데에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이별을 말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단락단락으로 마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많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누가가 함께 바울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 보니 바울이 그 감정적인 부분들, 그 내용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라라는 매우 이 시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과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다시 볼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였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다시 볼 것이냐 하면 바울이 예수 복음에 대한 사명을 도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보지 않고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사명, 자기 결단의 이 말씀을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매우 말씀을 이렇게 사명 중심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유언의 메시지를 봄으로 인해서 밀레도에서 이렇게 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에 조금 더 깊은 뜻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지금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알고자 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요 공동체에게 보내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란 향한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이방인 백성, 때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끔씩 등장하고는 각 성읍들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내용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잠시 후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PPT를 먼저 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실까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는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냐면요,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그렇게 이곳 에베소에서의 3년까지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게까지 그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를 넘어 바로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유언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더욱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언에 대해서 잠깐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경의 유언은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 그 다음에 사무엘의 유언,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 베드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제 바울, 이렇게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 특히 예수님도 포함되어서 성경에 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왜 기록할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이렇게 각 구약과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유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그 말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역대상, 요한복음, 베드로후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성경의 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유언이 7분의 예수님 포함하여서 7분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언이라는 것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후대에 남겨질 어떤 권면 혹은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간략하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의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유언하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유언하였고요. 또 여호수아의 고별 그 메시지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방신을 버려라는 유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의 고별의 이 설교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시점에 있어서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를 것을 경고의 유언으로 남겼고요. 다윗은 역대상 28장, 29장, 그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하고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에게 맡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유언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 고별의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에 있어서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언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5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실성을 권면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매우
독특하게 의미 있게 다르게 표현하면 핵심적으로 이렇게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인물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그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바울의 말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는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 오늘 이 제목에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이 복음의 초청에 여러분께서 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사명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명감, 소명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면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복음의 주제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였다고 말하며 그 왕래하는 기간 즉 하나님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은 무엇에 반응하였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재확신,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이것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라라는 표현은 사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해라 라는 표현이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된 메시지가 뭐냐? 3년 동안에 그들이 배웠던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줄 아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과 이별을 지금 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있는 이 순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힘쓰고 눈물을 흘렸던 그 주된 복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나라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익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에,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너무 빈약하고 때로는 잘 듣지 못하였던, 강조되지 못하였던 말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것은 사실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난 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재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도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 말에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공동체성을 띠는 것과도 같습니다. 3.1운동에서 외쳤던 5등은 자애아 자유민국의 대한민국을 선포하노라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공동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공동체성을 깨달아야 하고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더러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 함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개인주의가 어떻게 보면 설교의 주된 목표로 알고 있었고, 또한 각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각 개인이 이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 청하니라고 우리가 해석하여서 봄으로 인하여서 교회 장로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읽게 되는 각 개인과 교회라는 그런 개별성에 대해서 성경의 시각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성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32절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 열매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과 이 상급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보여주세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라,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모두 여러 사람들에게, 복수에게 일어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너가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라는 복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공동체에서 보여준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방이라는 공동체,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도 사실은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성령께서 밀레도로 부르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재확신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쳤죠? 바울이 고백하였던 24절의 말씀, 사명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중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가르침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20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말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모두 전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바울의 대단한 사명으로만 우리가 읽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매우 사명감 넘치는 바울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면 자화자찬하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유언은 무엇입니까? 바램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 사역의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빈자리, 바울이 다시 못하는 그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내가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이후의 말씀을 잠깐 보고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당부의 말과 또한 예언의 말을 합니다. 당부의 말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그 구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맞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30절 말씀, 또한 여러분 중에도 자기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나운 이리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고,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단이, 이단이, 또한 말씀을 변개하고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성경은, 성령께서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 개인에 집중해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그러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삶이 본이 되는 34절, 33절, 34절, 35절의 말씀을 하고 바울은 드디어 이제 무릎을 꿇고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은 바울의 마치 개인의 고백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밀레도에서 온 장로들에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자라는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2번입니다. 제목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라라는 이 명령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서도 똑같이 주고 있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약 10년 후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의 혼자만의 헌신이 아닌 밀레도에서 온 사람들, 또한 수많은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의 증거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러한 초청으로 여러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의 말이 되었던 복음의 증거, 사명 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복음으로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